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아 7교회의 상태를 파악하시고 또 그들을 칭찬하고 또 격려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고 또 축복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편지를 써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이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 그 보여주신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대로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교회이고 또 악한 세력과 싸워야만 하는 그러한 전투적인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소아시아 7개의 교회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를 잘 이겨내고 인내할 때 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또 격려받는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사도 요한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반모섬에 붙잡혀와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때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셔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실 그때였습니다. 이때가 주 1세기였으니까 아마 주후 81년에서 96년 사이의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순교의 자리로 가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배교의 길로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이제 기독교는 예전의 기독교 같지 않았던 것이죠. 초대교회 막 일어났을 때 흥왕했던 때를 지나서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배교할 사람들은 배교하고 순교할 사람들은 순교하고 감옥으로 갈 사람들은 감옥으로 가는, 이제는 기독교가 핍박당함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불씨가 막 불타올랐다가 금세 사그라들 것만 같은 그러한 형국의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주로 고백하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위태로운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였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려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러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또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현실에 가려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 함께 이 말씀으로 함께 소원하고 또 함께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때로는 칭찬하고 또 때로는 책망으로 그들을 권면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사도 요한에게 본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늘 보좌의 설명은 사실적인 묘사라기보다는 상징적인 묘사에 가깝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세세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 당시에 그 사도 요한 당시의 성도들은 하늘 보좌를 말할 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그 당시에 통용되어지던 그런 이미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좌라는 단어가 2절에서부터 6절까지만 해도 1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핵심어라는 것이죠. 그럼 보좌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통 이 당시에 보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통치를 상징했습니다. 그 보좌는 왕만 앉을 수 있는 자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통치를 상징했습니다. 누군가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가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과 또 교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고통받고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요한에게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먼저 이 보좌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근본적 고민은 통치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그 문제였고, 그들이 내적으로 갈등하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는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황제는 당시 모든 세상을 지배했고, 마치 철옹성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절대 권력자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리 지하 무덤에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그들의 형편이 더 나아질 것만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이 로마 정권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자신들은 여전히 그 지하 감옥에서 숨어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몰래 숨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수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이리로 올라와서 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은 올라가서 황제의 보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운 보좌와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 신자들이, 그 당시의 신자들이 눈으로 볼 때에는 그 당시의 절대 권력자는 로마의 황제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절대 권력자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혹은 또 내 뜻과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좌절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우리를 덮치면 우리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과연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간혹 들 때도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소식들마다 절망적이고 또 충격적인 소식들이 들려올 때면, 더욱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더 악한 일에 악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 악인들이 더 득세하는 것만 같고 범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더 잘 되어지는 것만 같은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될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처음 보여주시는 하늘의 광경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을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세상을 여전히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신다라는 선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선언적으로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9절에서는 네 생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에서 이 네 생물이 보이고 있는데, 이 네 생물은 얼굴 생김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 얼굴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에도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물은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에서 등장했었던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격입니다. 짐승의 대표로서 사자의 얼굴을 말하고 있고, 가축의 얼굴 대표로서 소의 얼굴을, 또 피조물의 대표로서 사람의 얼굴을, 또 날짐승의 대표로 독수리의 얼굴을 가져온 것이죠. 이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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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날개, 6날개는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눈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 네 생물들의 묘사를 통해서 참된 지혜를 가진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참으로 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치는 이 거룩의 반복된 표현들을 통해서
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곧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함이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그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도 모르지만 그 존재의 근원 자체가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좌의 주변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과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4장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12라고 하는 이 숫자는 교회를 가리켰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 즉 구약과 신약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을 24장로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과 11절은 구원받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의 대표격인 24장로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 그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며 동시에 자신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모두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던지며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쓰고 있었던 면류관, 이 자기의 관은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승리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영광과 승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장로들, 즉 교회들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11절 초반을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공식적인 칭호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주라고 칭했고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주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 것도 황제에게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거절했기 때문이었죠. 24장로들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들이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24장로들, 곧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 오늘날 그 모든 전 시대를 통틀은 모든 성도들, 즉 교회들은 자신들이 섬겨야 할 그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닌, 이 세상에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무력자가 아닌 우리 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여호와를 주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당시에는 이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는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고 모든 피조물들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장로들이 하늘 보좌 주위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본 하늘 보좌의 모습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위엄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사도 요한의 처지는 어떠했다고 말씀드렸나요? 그는 메인 몸이었고 갇힌 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숭배와 이방 신상 숭배가 일반적이었던 상황에서 하늘의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뵈며 그 보좌의 주위에 둘러선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요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신들은 지금 몰래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식을 드러내면서 서로 은밀한 가운데 그 믿음을 나누고 있는 그 조심스러운 그때 하늘의 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며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존귀히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격스러웠겠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요한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어떠한 상황에도 드려져야 할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놓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어찌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황제 숭배와 이방 신상 숭배가 판을 치던 당시에 반모섬의 그 요한에게 계시된 하늘 보좌의 찬미와 경배 광경은 진정 우리의 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진정 경배받고 찬미를 받으셔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신약의 그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주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2000년 여전에 환상 중에 나타나심으로 당시에 핍박하에 있던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온전하게 반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 정말로 생동감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마치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하늘 보좌 우편 좌우에 서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열망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될 때 이 예배가 생동감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는 그 예배가 그러한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그 공통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 일주일간의 분투한 그 삶들 속에서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낙심하고 쓰러져서 실망한 자기 자신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는데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속절없이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그 영광을 바라보니 내 죄를 덮어주시고 오늘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그 얼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내 영혼을, 낙심해 있는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다가 주 앞에 달려 나왔을 때
하나님, 우리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마땅히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와는 별개의 모습으로, 세상에서는 세상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주일이 정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라면 그 예배에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감격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별다른 감격이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예배 이후에 내가 또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는,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는 여지없이 나는 또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기대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위로만 받고 싶을 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든지 이 예배당에 달려나와서 그냥 내 만족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이후에 주시는 그 참된 위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부여하는 그러한 위로를 스스로 찾고 스스로 얻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떠할 때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살지 않다가 주 앞에 달려나왔을 때 어떠한 간절함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보다는 내 만족, 그냥 나에게 주는 위로, 내가 받을 위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형편에 살았든지 간에, 지금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나의 모든 예배를 받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일 텐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내가 어떠한 위로를 받을 것인가, 내가 어떠한 마음의 감동을 받을 것인가에만 온 집중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 4장 1절 위에 소제목이 써 있을 겁니다. 소제목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요? 하늘의 예배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천상에서 드려질 예배,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드려질 그 예배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위로해 주시는가요? 무엇으로 위로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 보시나요? 하나님이 지금 너 지금 힘들었지? 너 괴로웠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나의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찬란히 빛나는 그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에 노출되어진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높이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일들을 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면 어떠한 말로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아도 위로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도, 내 형편 알아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빛나는 모습들만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피조물됨과 유한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출발선상에, 그렇게 될 때 올바른 신앙의 출발선상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하여 하늘 보좌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본 것은 비어있는 보좌가 아니라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를 찬양하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귀로 들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동경하는 천국은 아름다운 광경과 소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믿음으로 권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품에 안겼을 때 주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는 다시 곡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사망이 없는 곳이 우리 하나님 계신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하늘의 예배의 모습, 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은 너무나도 우리가 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가슴 벅찬 예배일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은 예배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천상의 그 직접적으로 드려지는, 동참하여 드리는 그 천상의 예배보다는 못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천상의 은혜들, 천상의 예배들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맛보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를 더 사모하며 고민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이 분투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의 귀하신 그 이름을 위하여서 분투하는 삶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왔을 때 우리가 그래도 주의 은혜가 더 그리워지고 주님의 그 은혜가 더 사모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 없이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사모되어지는 예배를 우리가 꿈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전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 삶이 나태해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이 세상과 너무나도 타협해 있지는 않은지, 너무나도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그 귀하신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기셨는가?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구해야 하고, 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저는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예배 받으실 분이심을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 말입니다. 예배의 순서가 간혹 어수선하고 예를 들면 우리 찬양대에서 오늘 소리가 왜 이래? 오늘 되게 잘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떤 이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다 알아들으셨죠? 네. 조명이 어떻고 이게 어떻고 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인가? 내가 정말 주의 이름을 사모하고 있는가? 주의 영광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하기 위하여서 내가 한 주간에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그 영광을 사모하는 삶으로 합당하게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끌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것을 보고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바른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핍박당하고 괴로워 있는 이 신앙을 지금 포기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찬양받아 합당한 창조주다, 내가 영원한 너희의 왕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을 불러서 이 환상 가운데 이것을 지금 계시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는 박해를 받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안 향해 있는지를 제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성경을 펼쳐 보느냐 안 보느냐를 따라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늘 제 앞에, 제 자리 앞에 늘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열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유튜브를 열어서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왜요? 너무나도 재밌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어땠고 우리나라가 어떻고 이런 거 보는 게 너무나도 저의 관심을 끌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이 멀어져 있는지를 제가 성경을 열어서 보는 횟수를 따라서 저는 그것을 제 바로미터로 삼아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와 동행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늘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 앞으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처절한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귀하신 이름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